오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어린 시절에 듣고 또 들었던 말씀, 신나고 통쾌했던 말씀이지요. 요즘 계속되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의 단골 주제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승리에만 기뻐했는데요.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있으면서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워 승리한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47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인즉, 전쟁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숱한 전쟁 가운데 교통정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 이 말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따라 평화로 질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반드시 승리케 하리라. 여러분, 왜 다윗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을까요? 다윗은 현재 전쟁 중에 있어요. 골리앗과 싸움 중에 있어요. 씨름 중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 블레셋 용사라고 나오는데요, 그 골리앗과 지금 단판 대결 중에 있어요. 목사님, 우리들은 6.25 한국전쟁 이후에는 전쟁이 없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말이 조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분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이 전쟁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총칼 들고 얼마나 심각한 관계의 전쟁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 경제보복 조치, 일본과 외교전쟁 아닙니까? 경제전쟁 아닙니까? 무역전쟁 아닙니까? 미중 간의 싸움, 무역전쟁 아닙니까? 국가만 그런가요? 우리 개인들도, 저는 못 봤습니다만 전쟁이라는 제목을 검색해 보니까 쩐의 전쟁도 있었더라고요. 드라마에 보셨나요? 돈의 전쟁, 승진과의 전쟁, 인간관계의 전쟁, 이런 전쟁만 있나요? 가장 큰 전쟁이 있죠. 어떤 전쟁이죠? 내 마음의 전쟁, 내면과의 전쟁. 비가 오면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같은 날 좀 쉬어도 될 텐데, 노래 중에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을 텐데, 등등, 이런 전쟁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죠. 또 전도회 모임을 하고 원례를 하고 또 순모임을 하고 한다고 하면 또 그 사람 보기 싫은데 하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오는 그 내면의 전쟁.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입증하고 있죠.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뉴스 보고 혀를 끌끌끌 차는 것에만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영원하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내면의 전쟁, 영적인 전쟁 포함해서 전쟁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시간 예배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첫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45절 말씀해 보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 다윗을 앞세운 이스라엘의 전쟁은 말싸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41절, 42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 골리앗이죠,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서로 한 사람씩 대표 선수가 나온 거예요.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자기하고 맞서 싸울 사람이 어린 다윗인 것을 보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웁니다. 용모가 아름답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애띠고 아직 어리고 아직 예쁘장하게 생긴 어린 소년이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전쟁터에 나올 만한 그런 용사가 아니라 애띤 소년, 붉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아직 수줍음을 타는 젊고 어린 이런 다윗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성경학교도 생각하고 그림을 두 장 준비해 보았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 저렇게 키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에 이 골리앗의 키가 나와 있어요. 키 6규빗 한 뼘, 1규빗이 6규빗 한 뼘인데 1규빗이 45.6cm이고 한 뼘이 22.8cm니까 토탈 골리앗의 키는 290cm랍니다. 290cm 나와 있죠? 290cm. 여러분, 갑옷의 무게만 57kg. 농구 선수 미국 NBA 샤키로니라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큰 키에 갑옷만 57kg를 입은 아주 거대한 장수였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우리가 흔히 말도 안 되는 상대하고의 싸움을 골리앗과의 싸움,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뭐로 이겼죠? 저렇게 물맷돌로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그런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저렇게 쬐끄만한 다윗이 나이도 어리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조롱할 수밖에 없었죠. 조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43절, 44절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향해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저주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그 승리의 비결이 오늘 본문 45절과 4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해 봅니다. 45절, 46절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 46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서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반복되는 말이 뭐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결론은요, 다윗이 우쭐거리는 것이 아니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해 보이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초등부하고 영유아 유치부가 성경학교 오늘까지 하는데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합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하고 단 한 사람 엘리야가 맞서 싸워 제단을 수축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이 임하게 하셨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했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또 이 조국 대한민국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겠고 여호와의 이름만 붙들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더듬어 봅시다. 무모한 이야기 아닙니까? 비합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실용적이지 못한 이야기 아닙니까? 전쟁을 하려면 성경이 아니라 칼과 창, 북한처럼 핵무기 들고 나와야죠. 그래 이기지. 뭔 여호와의 이름이 돼요? 그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47절 말씀, 그렇게 45절 46절을 다윗이 말한 다음에 4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은요, 천국 가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질병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관계의 깨짐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이럴 때 아멘 하면 복의 복을 받을 텐데 말이죠.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환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단순히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이스라엘 사람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신약 성경에 오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 부를 때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식사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우리 삶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상식적인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말씀에 붙들린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주의 이름은 주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이름 석자가 여러분을 대변하잖아요. 여러분 이름 석자가 여러분의 인격을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처럼요, 주님의 이름은 주의 명예요, 주의 이미지요, 주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걸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승리 주시겠다고 이미 구약성경 시편 23편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을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의 명예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성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찢기시고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 승리케 해주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천국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보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찬송가 91장이죠. 제가 구원장이라고 늘 불렀잖아요. 구원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최기모 권사님이 그토록 좋아했던 찬송 부르고 또 불러서 아낌없이 불렀던 이 찬송, 돌아가신 최기모 권사님 추모 예배 앞두고 생각이 많이 나는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의 이름 부르고 구원의 이름 부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졌던 자를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역사, 대한민국도 일어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선포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이,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며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들을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절 따라합시다. 물맷돌을 던져라. 물맷돌을 던져라. 목사님, 그러면 그렇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만 불러갖고 되겠습니까? 물맷돌을 던졌으니까 그렇죠. 맷돌 그게 얼마나 무거운데 그걸 들 만한 힘이 있으니까 이겼겠죠. 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맷돌이 우리 콩 갈 때 쓰는 맷돌이 아닙니다. 저 스크린에 보시면 저렇게 여러분 주머니 조그마한 데다가, 가죽 주머니 같은 데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돌리는 것입니다. 돌렸다가 빙빙 돌리다가 그 돌이 툭 튀어나가면서 상대방을 명중시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자손 중에 택하여진 700명의 왼손잡이들이 물매로 돌을 던져 털끝만큼의 오차도 없이 목표를 명중시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은 아마도 양을 치면서 이 물매를 사용해서 무리를 벗어난 양들을 무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양을 보호하는 데 사용했을 것이라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윗은 어떤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명사수로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이 큰 콩 가는 물맷돌이 아니라 조그마한 물맷돌, 그러니까 손으로 던질 만한 작은 돌. 여러분, 우리에게 가진 것은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칼로 이기지 아니했습니다. 평상시 본인에게 주신 직분, 본인에게 주신 직업, 양치기로서, 목동으로서의 삶의 현장에서 갈고 닦았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후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오늘 50절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물매와 돌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잘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은 잘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찬송하는 건 잘해요. 여러분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물매와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갈고 닦으신 물매와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은사와 재능,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달란트, 여러분이 공부한 것, 여러분이 준비된 것, 여러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물맷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물맷돌은 숙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개발해야 될 것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의 물맷돌은 다윗처럼 명중시킬 수 있는 노련함, 프로페셔널함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어떤 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1만 시간 이상을 해야 그것의 전문가가 된다. 세상 사람들은 1만 번의 숙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1만 번 이상 반복, 또 반복해야 전문성을 갖게 된다. 골로새서 3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여, 젊은이들이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철저히 최선을 다하여 주께 하듯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들어쓰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일교회가 왜 이 마곡으로 왔습니까? 저에게는 물맷돌이 있습니다. 뭡니까? 과학기술자의 물맷돌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선교를 잘하고 또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 신학 공부를 했을 뿐이지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줄 몰랐어요. 아직도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확신은 있어요. 왜 강일교회로 선교사 출신이 나를 보냈을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에게 준 로마 시민권이 과학기술을 공부하고 그것으로 연구원 생활한 것이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풀무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 서울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연구단지 가득한 이 LG 사이언스 파크를 포함해가지고 연구원들이 가득한 이 마곡지구에 새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 다음 세대 차세대의 부흥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기고 통일 한국을 섬기도록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물맷돌인 것입니다. 연구원들을 만나서 접촉점을 갖고 제가 연구원 시절에 있었던 여러 연구 사업들, G7 프로젝트나 여러 국가 과제들을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물맷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총이 이곳에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목회자로서의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말씀 준비하는 이 물맷돌로 이 LG 사이언스 파크를 포함해서 마곡지구의 연구원들을 든든히 세워서 주님의 강한 일꾼으로 세워서 일본은 20명이나 된다고 하는 기초과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를 우리 교회가 배출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통일한국의 과학기술부 장관, 환경부 장관, 농림식품부 장관, 식품의약안전처 장관, 우리 강일교회가 배출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것이고 청소년부 수련회를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갈고 닦아야 될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한 손으로 붙들고 한 손에는 여러분의 물맷돌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손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손에는 여호와의 물맷돌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요, 이 어려운 난국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처럼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선포한 믿음의 말대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면서 여호와 참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형들의 만류에도 사울 왕의 만류에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한 손에는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달려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물맷돌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후 예배자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목사님, 사실 오늘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게 뭐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거인 골리앗 290cm 3m 되는 사람을 어린 소년의 물매와 돌로 맞아 죽일 수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는 그냥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일본이 하는 일이 상식에 맞는 이야기일까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출 안 하고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 배제하고요, 그거는 일본의 권리죠. 일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국제사회에서는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국제통상무역의 상식이라는 게 있고 예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통보하듯 너네들이 징용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전 정권이 약속하는 거 파기하니까 경제보복 조치, 그것도 순식간에 단행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알고 봤더니요, 우리에게는 통보하듯이 순식간에 조치해 놓고요, 자기네들은 5월 달부터 자기네들이 불화수소를 포함해서 전략 물자 중에 특별히 중요한 3가지를 수출하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오니까요, 우리나라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OLED 판넬, LG그룹에서만 나온대요. 그거를요 5월달 6월달 사재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뻥 터뜨린 거죠, 우리나라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무질서한 일본 사람 전체가 아니죠.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죠. 정권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평화를 깨뜨리고 이웃을 무시하고 오늘 골리앗처럼 저주하는 그런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몰상식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은 분노하지요. 일본 보이콧을 일본에 가지도 않습니다. 일본 물건 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노 재팬 2020년 올림픽까지 가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입니다. 선친들이 물려주신 독립정신, 저항의식, 여러분, 독립선언서 작성했던 독립운동가 33인 중에 크리스찬이 16명, 50%가 넘었답니다. 당시 한국교회 성도는요, 전 한국민의 10%도 안 되는 작은 구성원이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거기서만 머무르지 않고 물맷돌을 들고 분연히 일어나서 태극기를 들고 3.1운동을 일으켰고 독립운동을 했던 선친들처럼 우리들도 이제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무역 다변화로 또 기초과학 분야의 기술 개발로 과학기술 자립, 경제 자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순간적인 감정으로 독도는 우리 땅 외치는 정도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철저히 준비해서 일본을 뛰어넘는 기술 강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기업가들, 과학기술자들이 할 일이고요,
정부가 할 일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가 할 일. 슬라이드 계속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른편에 Yes Korea, I love Korea.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물맷돌을 집어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물맷돌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복음의 물맷돌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요즘 사면초가지요. 열강들의 가축장이 되어버렸어요. 미중 무역전쟁, 일본 경제 보복 조치, 중국과 러시아 정찰기 독도 상공 침범, 북한 미사일 발사. 어젯밤에는요, 우리 편인 줄 알았던 미국이 WTO에서 우리 편도 안 들어주고는 이제 우리나라 보고 개발도상 국가가 아니니까 선진국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의 특혜를 버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황도 어렵고 엎친 데 덮친 격인데 불난데 부채질하는 격 아닙니까? 사면초가의 상황, 경랑에 한반도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 국가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한민국을 빼앗겨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자손들에게 영광스러운 믿음 물려주기 위해 성경학교 수련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아이의 울음소리 또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보이는 세계만 보는 4천만의 다른 인구들하고는 달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국가 간의 전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복음의 물맷돌을 붙들고 다윗처럼 달려가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결단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전쟁은 눈앞에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셨을까요? 여러분요, 우리는 지금 다윗과 골리앗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그 다음 55절부터 보면 다윗이 사울 앞에 서다. 하나님은요, 사울 왕 앞에 기름 부은 다윗을 세우기 위해 주권적 섭리로 골리앗을 이기게 만드신 것입니다.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이미 16장에서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이제 그 사울 앞으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 보복 조치,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정도 차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 뒤에 감추어지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 있는 거대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걸 에베소 기자는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원수마귀는요,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민들 분노하게 만들어서 일본 보이콧, 도쿄올림픽도 안 가겠다, 이 차원에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동아시아 공동체, 일본과 중국과 함께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이
경제보복 조치를 뛰어넘어 도쿄올림픽을 복음올림픽으로 만들어가고 이 일로 일본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일본 영토 가운데 십자가로 세우고 준비되어진 일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루살렘까지 복음 들고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이 대한민국이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는,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붙들고 한 손에는 여호와의 물맷돌, 복음의 물맷돌 붙들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더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물려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